감사합니다. 오늘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계속되는 이제 룻기 말씀입니다. 룻기 1장과 2장 말씀을 여러분 보셨고 또 오늘은 3장을 보게 됩니다. 지난 말씀을 좀 되짚어보면 우연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그 호의로 말미암아 룻과 나오미에게 그 호의가 계속 임해서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삭 죽기를 하는데 거기서 또 보아스를 만나는 그 호의를 입게 됩니다. 실은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나오미와 이스라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헤세드라고 말씀드렸죠. 실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푼 거예요. 오르바 또 다른 며느리는 그냥 갔는데 실은 그게 더 적합해 보이고 그게 맞아 보이지만 룻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손해될지라도 시어머니를 선택하고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 헤세드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선대하는 헤세드 하시는 갚아주시는 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나오미와 룻을 지금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에게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7절, 8절, 9절 말씀도 또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인데요. 제가 7절, 여러분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9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네, 오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줍니다. 네, 이 행동이 어떤 것인지 또 뒤에 가서 더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또 특별히 보고 싶은 것은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발치는 어떤 곳일까요? 실은 가장 천하고 낮은 곳입니다. 그리고 취약한 곳입니다. 보아스와 동등하게 눕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낮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어릴 때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이불을 막 추운 겨울날 이불을 덮고 있으면 동생들하고 사촌들하고 막 같이 덮어요. 막 이따가 막 잠이 들라고 하는데 실은 이불은 한정적인데 거기에 꼬맹이들이 여러 명이 들어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 있는 애가 발로 한 명씩 밀어냅니다. 그렇게 밀어내면 힘이 없는 애는 자다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불을 낮 쪽으로 끌어당기면 내가 이제 이불을 덮는데 좀 있으면 또 다른 애가 추워갖고 또 이불 안으로 들어와서 서로를 또 막 밀어냅니다. 그런 일을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딱 보고 너 누구야? 너 왜 왔어? 너 왜? 이렇게 하다가 그냥 발치로 밀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너 나가! 그러면 끝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보아스가 발로 밀어버리면 끝인 그 발치 끝에 그 이불을 덮고 누워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낮게 표현해서 당신이 밀어버리면 난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그 발치 끝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슷한 표현이 또 2장에도 나옵니다. 오늘 여기서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라고 나오는데 이제 7절, 8절, 9절에도 계속 자기 발치에 누웠다라고 하는데 9절에 보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렇게 표현해요. 실은 옛날에 겉옷이 이불이고 또 자리 깔개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겉옷을 그냥 입고 다니다가 밤 되면 그걸 이불로 삼아서 이렇게 덮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룻이 들어온 거지요.
그런데 특별히 동등한 위치에 들어온 게 아니라 발치에 누워 있는 거기에 지금 룻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은 룻기 2장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축복할 때 비슷하게 나온 표현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어느 말씀과 같이 이게 연결이 될까요? 오늘 12절에 룻기 2장 12절에 어떤 단어가 이 보아스의 옷자락과 연결이 될까요? 날개. 맞습니다. 카나프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 룻아, 네가 축복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보아스가 축복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룻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에게 덮어달라라고 표현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날개와 같은 그 상징을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지요.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할 때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썼던 그 단어 날개 아래, 그게 발치 입을 옷자락으로 지금 룻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한 것을 어제 낮에 축복했던 그것을 지금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당신의 여종을 덮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신이 발로 차면 나는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고, 그러나 만약 당신이 나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오늘 낮에 축복했던 그 축복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셔서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날개를 덮는다는 그 표현을 당신이 직접 보여주십시오라는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그 보호 아래 들어온 룻을 막 축복했는데 그게 어떤 건지 직접 보여주십시오라는 의미인 거예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서 내치지 마십시오. 발로 밀어버리면 난 끝입니다. 난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그 표현과 많이 연결이 됩니다. 나는 오늘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 표현이죠. 2렙돈을 드렸던 그 과부가 지금으로 치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500원짜리 2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로 요즘에 마트 가서 빵도 우유도 하나 사 먹기 힘든 그 금액이지만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님, 이제 500원짜리 2개 있으나 없으나 내가 이거 먹고 주거나 안 먹고 주거나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주님이 아니면 나는 어차피 죽은 목숨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또 룻은 그렇게 보아스에게 나아가서 당신이 나를 발로 밀어버리면 나는 끝입니다. 그러나 한 번만 더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헤세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그 나라의 그 여호와의 그 헤세드가 무엇인지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당신이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네, 우리에겐 좀 생소한 말입니다. 기업 무르다. 이것은 이제 기업을 되찾아주는 사람, 기업을 구속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이걸 고엘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지요? 고엘. 네, 이 고엘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도로 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구속하다, 구원, 속량, 속전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보수할 자, 기업 물을 자 이런 뜻이 같이 있습니다. 좀 더 말하면 친족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또 형제의 억울함을 회복할 자라는 뜻이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형제를 대신하여 보수할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의 소유를 물러서 되찾는 사람, 형제의 가문을
이어줄 사람, 빚 때문에 노예가 된 형제의 몸값을 치르고 그를 종살이에서 빼내는 사람, 이런 뜻인 거예요. 곧 구속자이면서 친족 부르는 자, 복수할 자를 말하는 겁니다. 친족 중에서 그 당사자와 가장 가까운 남자가 고헬이 됩니다. 이 고헬이 하는 일이 방금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친족이 억울하게 죽었다면 그 살해자를 찾아서 피해 복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대요. 두 번째는 가난해서 스스로 종이 된 친족을 대신해서 몸값을 지불하고 종에서 해방시켜주는 일이 있답니다. 세 번째로는 어려울 때에 팔린 친척의 토지를 빠른 시간 안에 돈을 주고 되찾아 오는 일도 했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상속자를 낳지 못하고 죽은 형제의 미망인과 혼인해서 죽은 자의 혈통을 이어주는 일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헬이 하는 일이 크게 네 가지가 있대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는 기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이제부터는 제 추측입니다. 추측이라고 하는 거는 이래저래 많은 책들을 찾아보지만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들을 제가 이제 말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말을 못합니다. 그냥 제가 묵상하고 상상해서 하는 건데 아니면 제가 책을 덜 찾아봤든지 그러겠죠. 네, 제 추측에는 모압에 가기 전에 베들레헴에 땅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고 저 모압 땅이 더 풍성해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베들레헴에 있는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는 없어요. 왜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겐 땅은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기업은 계속 그 대대로 그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땅값을 대신 받고 빌려주는 거예요. 임대하는 거죠. 농사 지으라고 계약을 하겠죠. 50년. 다음 희년까지 해라. 해서 많은 돈을 받고 50년 임대를 해줍니다. 공산주의가 그렇게 하지요. 공산주의는 땅 주인이 없잖아요. 자본주의에는 모든 게 땅 주인이 있는데 공산주의는 땅 주인이 나라기 때문에 나라에서 50년씩 임대를 받아서 쓰는 개념이라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한몫 챙깁니다. 제 표현이에요. 한몫 챙겨서 이 돈으로 어차피 베들레헴이 있어봤자 다 굶어 죽는 상태에서 이걸 돈을 못 벌고 자 이거를 가지고 모압으로 가서 다시 사업을 시작해보자. 새로운 일을 해보자 하고 다 넘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남자들은 다 죽고 이방인 며느리만 데리고 쫄딱 망해서 온 거예요. 돈이 많이 있어서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그 땅을 돈 주고 다시 되찾으면 되겠죠. 근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땅을 다시 찾아야 되는데 그 땅을 찾을 돈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1장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자기 땅, 그 기업이 다른 사람 손에 있었기 때문에 땅을 저당 잡아가지고 간 그 돈을 갚아야만 그 기업을 내가 다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오니까 그 땅을 다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땅을 받아야 농사도 짓고 생활이 될 텐데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때 필요한 게 누구예요? 친족 고헬이 와서 그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땅을 되찾았다 칩시다. 그럼 땅을 되찾았는데 땅을 되찾으면 뭐합니까? 그 땅에 농사를 지을 남자가 없는데 남자가 없으면 실은 땅을 계속 물려갈 수도 없는 거예요. 후손들이 없는 건데 나만 먹고 나 혼자 먹고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나오미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미 늙었어요. 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나마 가능성 있는 사람은 룻인데 룻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인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했죠. 배타적인 이 유대주의 공동체에서 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배척할 것인가 엄청 고민이 될 거예요. 보아스가 왜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방 여인 룻을 받아서 또 다른 말로 이제 고엘이 되어서 룻과 결혼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또 아들에게 이 땅이 기업이 물려지는 거죠. 고엘이 나타나 땅도 찾아주고 그리고 아이도 낳아줘서 그 아이에게 땅을 물려줘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큰 돈을 들여서 되찾은 땅을 누가 자기 아들도 아닌 이 남의 뭐 남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제일 가까운 친척이지만 룻의 아들에게 땅을 물려준다? 어떻게 보면 완전 손해보는 거죠. 굉장히 힘든 일인 겁니다. 이렇게 나오미의 가문을 되살릴 친족이 누가 있는가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지금 고해를 해줄 만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오늘 보아스인 거예요. 물론 보아스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 그래요? 좀 기다려봐라. 그 첫 번째가 있는데 그 사람이 기업을 물으면 어쩔 수 없고 만약 그 사람이 안 한다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로 갈 필요 없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그 고엘이 되어주겠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마지막에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내가 쉬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보입니다. 실은 보아스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네, 아멘. 보아스가 룻을 부를 때 내 딸아라고 불러요. 네, 아마 그만큼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 보이는 듯한, 아니면 또 친족 간에서도 이렇게 좀 벌써 차이가 나는 그런 사이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이제 나이가 많다라는 거지요. 나는 나이가 많은데 너 어떻게 젊은 자를 안 따라가고 나이 많은 나한테 왔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실은 룻도 이왕이면 젊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그는 시키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보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처음 인애 헤세드를 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정말 대단한 여인이라고 난 생각하는데, 현숙한 여인이라고 다 소문이 날 만큼 너 참 대단한 여인인데 지금 두 번째 인애를 헤세드를 보니까 이거는 더한 거예요. 처음 헤세드보다 두 번째 헤세드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늙은 나 같은 나에게 왔다는 것도 엄청난 헤세드다, 순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본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과 호의를 느끼게 되어서 자신이 반드시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아스에게 후손이 나오는데 누구입니까? 네, 사장에 가보면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바로 증손자가 다윗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손꼽히는 그 다윗 왕, 다윗 왕이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요?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가문의 또 후대로 가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의 대표적인 모델이 됩니다. 아까 전에 고엘의 그 특징들에 대해서 네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실은 그 일들을 예수님이 다 하셔요. 네, 한번 봅시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자신이 직접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죄값을 치르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엘 일을 하신 거죠. 우리의 죄를 대속, 구속, 속량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찾아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지고 멀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름으로써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후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우리를 낳아서 룻의 그 아들이 되게 했다라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원수인 사탄에게 빼앗긴 하늘의 좋은 유산들을 예수님 복수자가 되셔서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찾아오고 있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 완벽하게 다 찾아오실 것인데 이미 승리하셔서 찾아놓으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알고 가져와야 돼요.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이라도 우리가 가서 찾아올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원수에게 빼앗긴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잘 안 떠오르시죠? 내가 뭘 빼앗겼지? 네. 네, 혹시 여러분 안에 어떤 상실감, 부족함, 아니면 어떤 상처, 학대, 아니면 또 수많은 고통과 고난, 아니면 질병,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가요? 하나님 주시지 않았다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죄로 인해서 내가 너무 악해서 생긴 받는 그런 고행이고 또 하나는 원수가 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귀한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수많은 누려야 될 그 축복들을 원수가 그것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다시 되찾아 놓으신 건데 그거를 우리가 가서 잃어버린 걸 다시 찾아오는 그 사명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치러 놓으셨어요. 값을 치렀어요. 원수에게서 빼앗아 놨어요. 그런데 지금 창고에 가득 있는데 이게 내 건지 아닌지를 여러분 보시고 가져오셔야 됩니다. 오전에 제가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뭔가 계속 더 많이 돈이고 뭐 이렇게 챙겨주고 그래서 자녀들이 내가 없어도 자녀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뭔가 좀 많이 남겨주려고 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셔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게 안 다가오실 분도 계세요. 그 말은 뭐냐면 너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안 계셨던 분이 계세요. 아니면 부모님이 계셨는데도 부모님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클 때까지 전혀 부모님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살았던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오전 설교가 조금 이렇게 안 다가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이 막 뭐를 주려고 하시다가 나 혼자 독립해야지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난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맨손으로 독립하면서 살아오셨던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처음부터 원하셨을까요? 쉽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더 많은 걸 주시길 원하시고 더 잘 되기를 원하셔요.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빼앗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그 모든 유산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들 또 생명, 기쁨, 축복들
이런 것을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헤세드하기 때문에 반드시 너를 대신해서 내가 오늘 찾아줄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친족 고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가 되시는데 누구 편에 서세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인간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고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아뢰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찾아봐야 됩니다. 오늘 나오미가 어떻게 말합니까? 야, 보아스가 어디 있는지 잘 봐야 돼. 깜깜한 밤이잖아요. 근데 너 보아스에서 눈 떼면 안 돼. 어디에 눕는지 봐야 돼. 하고 계속 보라고 합니다. 보아스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하고 함께 가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다른 그런 길을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 누워 계신지 찾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임재 자리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찾아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얘기하고 싶습니다. 대화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나 너무 억울해요. 예수님 원수가 나를 이렇게 괴롭혀요. 예수님 내가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다 찾고 싶어요. 원수가 빼앗아간 그 기쁨, 건강, 재물, 믿음, 소망, 사랑, 또 그 사명과 은사, 내 가족들과 이웃들, 그리고 내가 젊을 때 꿈꿨던 그 비전들, 하나님 되찾고 싶어요. 예수님 되찾고 싶어요. 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운 곳에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그 발치 아래에서 그 이불을 들추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발로 툭 밀어버리면 나는 이불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존재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어서 예수님이 아니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 육신의 부모도 나 못해줬고 내 형제 자매들도 그렇게 못해줬습니다. 난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사람도 없고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잘 못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해결사를 찾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많이 찾기도 하고 돈을 찾기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을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저는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해결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발치 아래로 들어가서 그 날개로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그리고 나서 그 확증을 받았다면, 그 확증 어떻게 받습니까? 보리 6대를 덜어줍니다. 보아스가 야 겉옷 펼쳐봐 해갖고 6대박을 퍼줘요. 이게 얼마나 큰 양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룻이 들고 갈 만큼 가져갑니다. 저는 이게 룻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전 나오미를 위한 것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밤새 잠 못 자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증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증표로. 그런데 나오미가 딱 처음 들어올 때 뭐라고 합니까? 오늘 16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이게요,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런 번역이 아니고요, 직역을 하면 너 누구냐? 예요. 깜깜한 밤중에 사람이 딱 들어오니까 뭐라 그래요? 너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나오미가 밤에 한숨 못 자고 룻을 기다리면서 룻이 딱 들어올 때 뭐라고 해요? 너 누구냐? 존재를 물어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너 그냥 아직도 그 고해를 찾고 있는 룻이냐? 아니면 고해를 만나서 너의 인생이 바뀐 그런 존재가 되었느냐라고 존재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 누구냐라는 거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너의 신분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룻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알립니다. 그랬더니 오늘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셨으면요. 예수님이 움직이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놓고 예수님 대신 내가 먼저 가서 막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께 맡겨버리세요. 우리 고엘이 알아서 하고 있는데 내가 막 초장에 가갖고 성문에 가서 막 사람들 끌어오고 이러면 안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이 하는 방법, 제일 좋은 방법대로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기다리십시오. 예수님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움직이셔요.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가 바뀐 내 아들과 딸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쉬지 않고 햇새대로 움직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난한 심령으로 그 발치를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내치지 않고 옷자락으로 덮어주시면서 그래 자 오늘 들어가서 기다려라. 내가 하는 일 이제 봐라 하고 주님이 다시 우리를 돌려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다리시면 됩니다. 주님이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음으로 기다리시면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신학대학을 가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주 옛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제가 볼 때 한 50년, 60년 전 얘기인데 갑자기 영장이 나왔대요. 군대 가라고 영장이 나왔대요. 군대 가라는 그 영장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잘 물려질 수 없는 거잖아요. 영장 한번 나오면 잘 이게 물려지지가 않잖아요. 어차피 가야 돼요. 근데 자기는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안이 너무 어렵고 자기가 없으면 집이 힘들고 어렵게 되고 또 하던 이 신학 수업도 중간에 또 멈추고 가야 되는 뭐 그런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물려 있어서 이걸 들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도저히 잠이 안 와서 영장을 들고 밖에 나갔대요. 그러면서 동네를 그 한밤중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딴 데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영장을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 하면서 정말 눈물로 기도했대요. 그렇게 몇 시간을 기도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마음에 됐다라는 그런 마음의 평안함이 오더래요. 너무 신기했대요. 어떻게 했을까요? 들어가서 잤대요. 왜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영장이 취소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 신학을 끝까지 다 할 수 있었고 집안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자기가 경험했대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평강함이 왔으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발 뻗고 자면 돼요. 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다른 해결사를 찾지 맙시다.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중보 대신 또 원수에게서 그 모든 것을 이미 되찾아 놓으신 그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큰 의사 되신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승리하신 그 예수님,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신 그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다른 것을 먼저 강구하지 마십시오. 먼저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강구하는 기도 잠깐 좀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을 만나야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만은 내가 양보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만은 꼭 만나고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해결자이시고 고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제일 먼저입니다.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원수에게 빼앗긴 그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쁨과 건강과 재물과 믿음과 소망과 사명과 은사와 가족들과 이웃들과 비전들과 이 모든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남아있지 않고 다 빼앗겼습니다. 정말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푸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이 모든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것은 못 얻어도 예수님만은 내가 반드시 만나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예수님만 관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만나 주십시오. 나의 심령의 가난한 심령, 하나님, 이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간구하는 마음 주님 오셔서 들어주시고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같이 주님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내 힘으로 많이 해봤지만 주님, 다 안 되었습니다. 이리저리 망하고 다 죽고 다치고 질병에 들고 하나님, 관계가 깨지고 재산들이 날아가고 건강이 상하고 이제 믿음도 땅바닥에 떨어지고 하나님,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 예전에 주셨던 그 사명, 은사들, 그 비전들 하나님 다 원수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세상에서 소비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도 없습니다. 친구들도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이 상황들 때문에, 마라와 같은 상황들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당당하게 우리의 고엘 되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발 아래 이불을 들치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신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합니다. 주님, 내가 온전히 예수님과 더 깊이 만나고 주님,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주님 자유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난 성품들이 하나님 깨어지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성품으로 주님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과 걱정, 불안, 두려움, 염려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은사를 감당케 하시고 주님 주셨던 그 비전을 주님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 역사하셔서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먼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나머지 일들이 주님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권이 먼저 풀어지기를 원하고 그로 인해 인권과 물권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 더 깊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 그 문제들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고엘로서 주님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그 다음엔 기다립시다. 기도했는데도 안절부절 불안과 걱정이 밀려온다면 아직 응답을 못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더 엎드리십시오.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그 평강함이 올 때까지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내 존재가 변화되면 거기에서 평강이 옵니다. 네가 누구냐?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평강이 임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불안하고 두려우십니까? 걱정되십니까? 내가 꽉 쥐고 있는 그 손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내가 움직여 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려놓읍시다.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부모님과 내 아들, 딸, 자녀들과 손주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의 그 사역들, 또 교회 사역들, 그것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예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고 맡겨드릴 때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될 때까지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도록 고엘의 일을 완전히 행하시도록 완전하게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기도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아직도 내가 불안해서 이것을 꽉 쥐고 있습니다.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오셔서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셔서 그 날개로, 여호와의 그 날개로 나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할, 그 구속의 일을 완전히 성취할 때까지 주님 쉬지 마시고 주님 나를 위하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제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평강함으로 주님 내가 앉아 있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내가 두고 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주변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내 존재를 확증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내가 그동안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 근심, 염려로 가득 찼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수많은 걱정, 근심들이 아버지, 주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불신으로 나를 이끌고 갔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했지만 주님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고 말만 하고 온전히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생명으로 바꾸신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상황, 그 질병의 문제들을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그 예수님, 그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결핍과 가난과 주님 그 탐욕들을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모난 성품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셔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로 다시 우리의 성품들을 바꿔주시옵소서. 주님, 온유와 인내가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주님 부족함 없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삶을 우리 같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명철을 부으시고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단을 밟고 그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관계, 잃어버렸던 재물, 주님 잃어버렸던 건강들, 잃어버린 그 사명과 비전들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사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귀한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에 주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우리의 존재를 먼저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라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그 옷자락을 드시고 그 날개를 들어서 우리를 품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원수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주님 되찾아 주시고, 하나님 억울하게 주님 그 묶였던 모든 관계들이 주님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빼앗겼던 그 질병들 하나님 생명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죽음의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생명으로 다시 풍성케 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울과 슬픔과 큰 상실과 애통함이 떠나가고 다시 기쁨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소망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은사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그 비전과 사명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이전보다 앞으로의 날이 더 화려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풍성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주시길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실패감들을 걷어가 주십시오. 죄책감들을 걷어가 주시고 수치심들을 주님 걷어가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실패하는 자가 아닙니다. 좌절하는 자, 포기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음을, 바뀌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형통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어떠한 악한 원수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나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주님 뒤로 숨습니다. 주님 그 모든 일들을 승리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큰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완성해 주십시오. 기다립니다. 주님 발 앞에 잠잠히 기다립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 북성실 교회 위에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속해 있는 모든 영역들 가운데 또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수많은 사역자와 선교사님들과 나라를 지키는 군지체들 위해 또한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고엘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눕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